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같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마지막 그 말씀 가르침을 지금 계속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죠.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근데 이제 제자들은 아직도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를 도통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17절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지금 제자들이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특별히 두 가지를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웅성웅성하는 거죠.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슨 말이야? 우리 잘 모르겠다. 자 근데 우리는 알아요. 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은 상상도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군병들에게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정말 상상조차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4시간 이내 지금 그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다 끝났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걸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건 그럼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3일 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바로 그런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있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제자들이 뭘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또 못 알아듣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근데 이제 이게 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다가 그리고 이제 40일 후에
승천하시잖아요. 그 몸을, 부활의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신 거죠. 이게 바로 아버지께로 감인데 이제 제자들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영원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이렇게 말씀해요. 왜 지금 제자들이 애통하고 곡하고 애통을 해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못하는 사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만나기 때문에 곡하고 애통하죠. 사람들은 막 기뻐합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으로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을 했죠.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게 참 눈물이고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조금 있으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죠?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죠. 왜 기쁨이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제자들 안에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또 보내주시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채찍질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전히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니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해도 여전히 기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그런 이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바로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을 알고 정말 이러한 기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23절 이하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날에는 정말 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정말 이 놀라운 이 구원과 이 은혜와 역사의 날에는, 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냐면 바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으니 이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 그때에, 그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운 진리를 하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됐다라고 할 때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됐어요. 자, 그러면 머리와 몸은 하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당당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긴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서 다가오는 것이고 아버지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 4장 1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누리는 이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